선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바로 들어가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임진왜란을 앞둔 조선이 일본의 외교 사절단을 보냅니다. 통신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이죠. 1500년 후반대죠. 그 당시 동인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인과 서인 이렇게 나눠서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당과 여당 많이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일본에 분명히 동인도 가고 서인도 같이 갔다는 거죠. 야당도 가고 여당도 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가 문제입니다. 일본에 다녀온 그 외교사절단 중에 서인에 속했던 그 당시의 야당입니다. 서인에 속했던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일본이 틀림없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조만간 얘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인 황윤길의 말을 듣고 동인인 여당이죠. 김성일이라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무슨 소리냐. 걔들은 아직 국력이 약하다.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런 것처럼 여당이 힘이 있으니까 여당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잖아요. 안 쳐들어오는 게 낫지. 쳐들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왕인 선조가 동인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김성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같은 동인들이 김성일에게 묻습니다. 정말 일본이 안 쳐들어올 것 같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일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쳐들어올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왜 안 쳐들어온다고 얘기했냐? 지금 쳐들어올 것 같다며. 그러니까 이 김성일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서인이 쳐들어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반대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흔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는 거죠. 물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김성일이가 민심을 동요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정작 일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순교가 아니죠. 애국을 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다. 그 결과만 보더라도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이렇게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나라의 운명을 두고 만약 그랬다면 나라의 운명을 두고 기득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임진왜란의 기간 동안 아마 철저히 준비했다면 전쟁이라는 것이 사상자가 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피해, 그만큼의 어려움 그거는 겪지 않게 되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아니면 한 무리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고 또 죽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동인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했는데
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했다고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요?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냥 질병을 치료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의 자손이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 지난주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구원자가 아니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지는 일들을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구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만났구나,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동인 김성일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누구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고친 것,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 그걸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도 귀신의 왕이라고, 쫄개가 아니라, 한 무리가 아니라 왕이라고 했으니까 좀 예수님을 좀 세워준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수님을 사탄, 마귀 취급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아마 저 같았으면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쫓아냈던 귀신을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집어넣었을 거예요. 얘따 이거나 먹으라고서. 나를 귀신 취급해? 귀신의 왕 취급해? 사탄 취급해?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말씀으로 그들에게 응답합니다. 응대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무슨 이유를 드냐? 첫 번째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스스로 싸우는 나라가, 그 나라 안에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든든하게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아들들, 아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들이 쫓아내는 거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쫓아내는 거는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나보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했는데 너희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럼 걔네들은 무슨 일 어떻게 한 거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붕당정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든든히 설 수 없는 것 당연한 문제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똑똑 보아왔어요.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면, 그러니까 서로 싸운 것이라면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 약간 의아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이 이야기인즉 그 당시 혹은 과거에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들 알고 있고 인정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근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이 귀신 축출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후대에 전했는데 그 방법에 의해 치료받은 자가 다시 그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치료법을 구사했다. 이 요세푸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치료법이 오늘날까지도 그 당시에 사는 유대 사람들 그 당시에까지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도 이단 교서에서 유대인들이 사수를 사용하면서도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 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귀신을 쫓는 습관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의 아들들, 곧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도 같은 것 아니냐. 과거부터 그렇게 행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똑같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그럼 너희들도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흔한 말로 야 내가 하면 불륜이고 네가 하면 로맨스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할 말을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질 거고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면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대답을 하지 못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예수님의 대꾸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늘 해왔던 거니까 뭐 그리 새롭지도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입막음 대꾸하지 못하도록 반론을 딱 제시하는 거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눈여겨봐야 할 건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나의 적이 되든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금요철야 시간에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냐?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거나 종이 안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냥 자유인, 그냥 나에게 결정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의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느냐, 종이니까요. 나의 종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의지를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의 선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온전히 붙잡혀 살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든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종이나 자유냐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까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중간, 그래도 자유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묻진 않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탄은요, 나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냥 너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어 라고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결국은 뭐라고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아니 12절이 13절이 아니라 12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 그 중에 16절에서 22절 말씀만 갖고 온 거예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종으로 내어주지 않는다면 세상의 종, 죄의 종,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아니죠. 죄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라고요? 사탄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중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사탄의 종에 속하는 걸 모르고 그냥 나 자유 있으니까 그래도 사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사탄의 종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또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대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다른 개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치는 사람이다,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저를 비롯해서요, 아마 대부분이 나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않아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모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해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응답은 뭐냐?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지 않으면 적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역을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니, 흑백 논리밖에 없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저겁니까?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몰라도, 마귀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종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사탄의 종처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단은, 그리고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은요, 결코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이 아니죠. 위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다시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이끌어갈까? 애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흩어버리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유혹을 합니까?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해요. 예? 사단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사단을 이간시키는 자, 무너뜨리는 자, 갈라지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거짓말에서 갈라놓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갈라지게 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과 붙어있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를 그 연합에서 갈라놓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갈라놓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난 그래도 반대하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마음은 있는데요, 저는 해치지 않는데요, 모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치지도 않아요 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해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나는 중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따르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속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종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아마 이해했을걸요, 여러분? 자연,
아니 예수님의 종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탄의 종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요? 중간 개념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종 아니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드냐는 거죠. 사탄이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지.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있겠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아직은 아닐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그도 그럴게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 근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있을 만합니다. 나중에 오시겠지, 아직 시간이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라는 거죠. 너무나 대책 없이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니란 생각에서, 대책 없는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노아의 때도 지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세상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우리 시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때부터, 태초의 사람이죠. 아담의 때부터 노아의 때까지 1000년 이상입니다. 1000년 이상을 사람들이 의의 편이 아니라 죄인의 편에,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보다 마귀의 편에 서서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누구 빼고? 노아 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요구하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산해보면 120년 아닌 것 같아요. 한 70년에서 한 80년? 왜냐면 노아가 500세의 자녀들을 낳거든요. 셈이 502세에 납니다. 근데 홍수가 몇 년도에 나요? 600세에 나와요. 그럼 120년은 아니죠. 그렇죠?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같이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애들이 결혼하려면 최소 몇 년입니까? 15년에서 20년 살았어야 되니까 524. 갑자기 성경 공부가 됐네요. 아무튼 70년 이상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비라는 게 없었다고요.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지니까 너 뭐하냐? 방주 만들어. 방주가 뭔데? 비가 내린대. 그리고 홍수를 멸망시킨대. 70년 이상을 그걸 봤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든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이스라엘 그 땅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준비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 준비가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금요철회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군대에 갑질한 장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을 봤는데 성경책, 둘이 부부가 성경책 안고 있는 그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르침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은다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겠어요? 잃어버린 사람들, 모은다는 게 뭡니까?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한다는 거겠죠. 그게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 그만두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 한 곳에 모아놓고 예수님 오실기까지 막 그냥 흰 소복 입고 막 맨날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길 기다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두 부류의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두 부류의 사람, 밭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0절 41절 말씀입니다. 40절 41절. 자,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디에 있대요? 밭에 있대요. 자,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자, 41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도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가 나와요. 이를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기다린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밭 갈고 있었고요,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밭을 갈았고 똑같이 맷돌질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안 왔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또 하고 있는 일,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선택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음엔 은혜였던 그게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기도해서 그 직장 구했는데, 기도해서 이 학교 갔는데, 기도해서 이것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고요, 그냥 맷돌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밭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준비했다는 거죠. 주님과 늘 함께 했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주님과 함께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준비됐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중간이 있겠지. 아니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그렇게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해치지는 않는데, 모으진 않더라도 해쳐버리진 않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든지 정말 도둑처럼 예수님이 임한다 할지라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들림받은 한 여인처럼, 밭을 가다 들림받은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든지 그 중간은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갑자기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시간 이 자리를 나간 뒤부터, 아니 지금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결단한 대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